할렐루야. 오늘 이솝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개미들이 여름 내내 먹을 것을 장만하느라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배짱이는 개미들이 일하는 동안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죠. 계절이 바뀌어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먹을 것을 넉넉히 저장해 놓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 개미에게 배짱이가 찾아옵니다. 배짱이는 개미에게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을 좀 나누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개미가 준엄한 얼굴로 묻죠. 당신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소? 배짱이가 겸연쩍은 듯이 대답합니다. 저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자 개미는, 당신이 노래하며 놀던 그때에 우리는 이랬습니다. 당신은 여름에 노래했으니 겨울엔 춤을 추시구랴. 그러면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는 얘기. 배짱이는 하는 수 없이 추운 겨울 숲속을 향해서 오돌오돌 떨면서 쓸쓸하게 사라져버렸다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죠. 모든 동화가 그렇듯이 이야기해도 교훈이 분명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성공하고 게으른 자는 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배짱이의 게으름과 안일함을 본받지 말고 개미의 근면과 성실함을 본받아야 한다. 대체로 이런 이야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다그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교훈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죠. 잔소리죠. 너 개미 배짱이 얘기 알아 몰라? 너 배짱이처럼 빚는 거면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너 이렇게 살다가 너 인생 쪽박 찬다? 내가 그런 배짱이 같은 놈들 여러 봤다. 부모님들의 교훈은 지나쳐서 잔소리가 되고 결국에는 저주성 메시지로 이어지죠. 충격요법을 주어서 자식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해주려는 그런 부모님의 준엄한 가르침일 텐데, 그걸 이해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야기는 정의의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빵을 얻으려고 하는 이 배짱이 같은 자들을 비판하죠. 당신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냐는 말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 그 얘기죠. 네가 한 일은 네가 책임져라, 이런 겁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연령이 어린, 발달 수준이 어린 어린애들에게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어요. 개미의 근면과 성실을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어른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교훈이 되느냐? 그럼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개미가 훌륭하게 생각이 되세요? 개미를 닮고 싶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닥 개미의 모습이 훌륭해 보이지도 않고 닮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미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미는 근면성과 성실성은 뛰어난지 모르지만 배짱이를 품을 만한 넉넉한 마음이 없었어요. 다른 이들을 향한 자비로움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도끼 어린 오기처럼 보이기도 하죠. 문을 쾅 닫아버렸다는 그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참 뒷맛이 씁쓸하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해서 그 돈으로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가죽 신발을 신기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탕자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아버지의 대환영이었죠. 둘째 아들이 돌아온 날 큰아들은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의 등장은 처음부터 둘째와는 많이 다릅니다.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죠.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잔치하는 소리가 들려요. 적막했던 집에 이게 웬일입니까? 하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집안의 장자가 신분이 낮은 하인에게 정보를 얻어야 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인데,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내가 내 집에서 일어난 일을 종에게 물어야 하다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하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듣자마자 큰아들의 얼굴이 즉시 굳어집니다. 큰아들은 분노해요. 그리고 그 분노는 즉각적이고 강렬했죠.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단번에 상황이 짐작이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일지 몰라도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동생, 남보다 못한 동생이 돌아온 겁니다. 동생이 처음 집을 나갔을 때는 어차피 아버지 거니까 괘씸하게 생각해도 별 상관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을 동생에게 내준 거니까, 하나 내준 거니까.
그런데 이걸 다 쓰고 돌아왔어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동생이 쓰는 건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아버지 겁니까? 아버지 겁니까? 내 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큰아들은 자기 몫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아버지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큰아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을 대변하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나는 어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겼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아들이 뿔났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요. 유대의 관습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계신 곳에 아들이 오는 거지,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권위를 가진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고 아들이 와서 따질 거래 있어 따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러 나가요. 안으로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아들은 안 들어가겠다고 버텨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거역함이 없이, 명을 어김이 없이 내가 그렇게 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뜻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I have been slaving for you and never disobeyed your order. 이게 뭐냐면은 자기는 슬레이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산 게 아니라 슬레이브처럼. I've been slaving for you.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아버지를 받들어 섬겼는데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게 자기의 의인데 이런 나를 몰라주고, 이렇게 아들이지만 종처럼 살았던 나를 몰라주고 어떻게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큰아들은 지금 동생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화가 나 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서 화가 나 있을까요? 더 큰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예요? 아버지의 처사에 대한 분노입니다. 왜 아버지는 심판을 하지 않는가? 왜 아버지의 용서는, 왜 아버지의 정의는, 왜 아버지의 은혜는 늘 항상 이 모양인가? 호칭도 내 동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 아들이죠. 아버지의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아들 같지도 않은 아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한 소리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려 나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만 전한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셨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이런 예수님 보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고 수군거렸어요. 이걸 알고 예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제 똑같이 비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둘째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큰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진 고민이었죠. 예수님이 그냥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을 용납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노골적으로 감싸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천국 잔치로 초청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과연 탕자의 귀향을 어느 선까지 축하할 것인가? 아버지가 벌이는 대대적인 환영은 마땅한가?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자 하는 동생의 장한 결심에 서둘러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큰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경건하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그들이 지을 수 있는 역설적인 죄, 유세베이제닉, 경건병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교회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만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역시 탕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발견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타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러한데 자기 안에 교만과 자기의 의와 위선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나와 난을 가려요. 남을 냉담하게 말하고 거칠게 말하면서도 나의 행동이 지극히 말씀에 근거한 정당한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경건병, 유세베이제닉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거칠게 끌고 와요. 비인간적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칠게 여인을 끌고 와서 무릎 꿇히고 그들의 손에는 이제 돌멩이를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돌이 들려죠. 돌이. 투석살. 가늠한 사람은 돌을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 율법이거든요. 폴 영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더 쉑. 이 소설의 주인공이 가족들과 여행을 갔을 때 막내딸이 실종돼요. 실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깊은 산속에서 딸의 피 묻은 치마가, 깊은 산속 오두막에서 딸의 치마가 발견되죠. 딸이 유아 연쇄 살인범에게 납치되어서 살해당한 겁니다. 딸의 시신조차 찾지 못해요. 주인공은 그날 이후로 이 막내딸을 잃은 거대한 슬픔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이 바로 그 주인공을 오두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말에 그 사람을 치유하는데 치유 과정 맨 마지막에 딸을 죽인 그 사람을 향한 이 분노의 마음을 만지셔요. 주인공은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큰 분노를 가지고. 왜? 내 안에 거대한 슬픔이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 저더러 저 흉악범을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저런 자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이러면서 펄펄 뛰어요. 그때 소설에 의하면 지혜의 여신 소피아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군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로움에 당신은 의문을 던지고 있네요. 당신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심판할 수 있다면 당신은 분명 이 세상도 심판할 수 있으시겠네요. 자, 그렇다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5 자녀들 중 2를 지옥에 보내야 한다면 누구를 보낼 것 같나요? 당신의 부모님 2분 중 1분을 지옥에 보내야 한다면 당신은 누구를 보내야 할까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대답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지 마세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쇄살인범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그걸 치유하기를 바라셨어요. 탕자의 아들은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분노할 뿐만 아니라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를 더 원망하고 있거든요. 왜 저런 자를 죽이지 않느냐? 왜 심판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된 것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지옥에 보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 죄값을 지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지옥을 보낼 수 없어서 그걸 고민하신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죄인을 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셨죠. 이 말에 모든 무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고로 너는 죽어야 한다. 돌멩이를 들고. 그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다른 방식으로 심판하셨어요.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이 죄를 무시하신 건 아니고 덮으신 거 아닙니다. 심판하지 않음으로 심판하셨죠. 당신의 전부를 희생한다고 해도 그 여인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받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심으로 심판하시고, 나의 전부를 희생한다고 해도 이 여인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예수님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마음,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 말씀 안에 거대한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약삭빠르게 살고 내 기쁨만을 추구하며 사는 거,
그게 앞으로 남는 것 같고 똑똑하고 요령 있게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산다고 생각해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끼고 사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참다운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사는 길만이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이고, 이 길만이 가장 큰 승리와 가장 큰 성취와 가장 큰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이죠. 이어령 박사와 이재철 목사님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었는데, 이어령 박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탕자의 비유에는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가?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도 있고 아들들 둘이 등장하는데 어머니는 어디 가신 건가? 이 질문을 하시고 당신이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어머니는 진짜 내 새끼가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이미 널브러져 계시다. 아들이 돌아온 걸로 인해서 엄마는 물을 필요 없다. 엄마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맹목적이고 타고난 것이고 주어진 사랑이고 이미 그런 거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용서와 사랑은 당연하게 깔려있는 전제다. 문제는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법, 질서, 정의, 어머니와 다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이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등장하는 게 맞다. 몽리를 부리는 큰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보인 태도,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이 평소에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였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였다고 한 것에 비해서 아버지는 너는 나와 똑같은 동등한 관계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안심이 되십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얼마나 가슴 촉촉히 적셔지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나의 남은 재산은 다 누구 거다? 네 거다라고 확인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좀 안심이 되세요?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큰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라, 네 거 줄 이유는 없다. 내가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총론이 그렇지, 강론에서 내가 얘를 종처럼 부릴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돈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줌으로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넌 나의 큰아들이고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이 둘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내가 너를 신뢰하는데 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줄 수 없겠니? 하는 옴니부스 옴니아,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없느냐라고 아버지가 당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일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체포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였다면, 만일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고문당할 때 자기 유익을 구하셨다면,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만일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어이 우기시면서 그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났다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됐을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로마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래요. 7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받으라는 말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치고 받으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치고받고 있어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강한 너희, 힘센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receive 하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포용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손가락으로 헤아리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한 가슴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응답하라 1988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극 중에 진주라고 하는 4살짜리인가 5살짜리
조그만 꼬마 아이가 나와요. 얘가 과자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게 꼬깔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꼬깔콘. 지금 미국에서 봤는데 참 마음이 따뜻한 그런 드라마였어요. 동네 까칠한 대학생 언니, 얘 이름은 보라죠. 보라가 나타나서 이 진주한테 한 입만 이럽니다. 한 입만. 근데 진주가 안 돼. 언니, 이거 산타 할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 입만을 거절당한 이 까칠한 보라 언니가 화가 나잖아요. 그 꼬깔폰이 하나 못 줘가지고 말이지. 하우, 그게 아주 이기적이고 그래요. 진주의 동심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진주야, 그 과자 네 엄마가 준 거야. 세상에 산타는 없어. 그리고 획 일어나서 산타가 준 거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진주 4살짜리 5살짜리에게 네 엄마가 준 거야. 산타는 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하고 집으로 획 들어가요. 근데 화면이 딱 진주가 충격을 받는 장면을 딱 비지. 헐, 산타가 없다니. 헐. 장면이 바뀌어요. 크리스마스 때 동네 어른들이 이 진주 엄마 그래요. 우리 진주한테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고 말한 게 누군고? 막 이러면서 동네 어른들이 이 파괴된 진주의 동심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반상회를 열죠. 너 산타 할아버지에게 올해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진주가 눈사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른들은 눈사람은 만들기 쉽다고 웃었지만 그의 일기예보를 보니 성탄절에 눈이 안 올 거라고 했어요. 어른들이 이 일로 큰일 났습니다. 상의를 엽니다. 어른들이 논의 끝에 누구 하나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얼음 눈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얼음 눈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프로 바둑 기사를 아들로 두고 있는 아버지가 얼음을 깎아서 눈사람을 만들고 눈사람 눈을 검은 바둑돌 하나를 받고 흰 바둑돌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눈사람을 만들어요. 진주가 좋아합니다. 어른들의 진주 동심 지키기 프로젝트. 인생에는 3가지 시기가 있답니다.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믿는 시기, 산타크로스가 없다고 믿는 시기,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되어주는 시기. 우리가 누군가에게 산타클로스가 되어주는 시기. 세상이 가장 행복한 건 어떤 시기일까요? 다시 이호무하로 돌아가 봅시다. 제 생각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정말 아름다워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끝나야 돼요. 추운 겨울 배짱이가 음식을 구하러 개미를 찾아왔거든요. 개미가 말합니다. 아, 이제야 오셨군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동안 어디가 계셨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의 노래를 듣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에게 꼭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저희 집에 머무세요. 저에게 더 많은 노래를 들려주세요. 훈훈하죠?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개미네 집에 거하게 된 배짱이는 겨울의 노래를 부르며 노래를 작곡하며 여기에 춤까지 장착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 미스터 트로트 오디션을 통해서 가수로 데뷔하였고 미스 트롯의 송가인 만큼 유명한 가수가 되었는데 성공한 배짱이는 다시 잊지 않고 개미집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제게 베풀어 주신 지난 겨울의 은혜를 제가 생각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으로 제가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제 감사의 표시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렇게 개미와 배짱이는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행복하게 오래오래 둘이는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아주 얼굴이 해골이 돼서 들어왔구나. 참 잘 왔다. 아버지가 너 때문에 발을 뻗고 주무시진 못했다. 그러니 참 잘했다. 이제 편안하게 하고 나와 같이 행복하게 살자. 만약에 그렇게 넉넉한 모습으로 동생을 맞이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 백성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면서 살지 않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내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았어요. 효자가 달리 효자입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그 사람이 효자고 그 사람이 효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기어이 지옥 보낼 수 없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게 내 뜻하고는 상관없는, 나는 죽고 싶지 않은 그 길이지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그렇게 절규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기어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드리신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지극히 낮아져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크신 하나님이 자기를 수축하셨어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이 수축된 공간에 우리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랑을 알고 이 십자가의 길을 아는 사람은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당장에 남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 삶은 멸망으로 서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 때 우리 삶이 더 많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신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가 병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병사로 부르신 이를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그 병사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 은혜로 물려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만 설 수 있는 빚진 자들이고, 아무리 훌륭한 자라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탕자의 형처럼 말하지 않을 것이다. J.S.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정의의 마음을 내세우기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냉담하고 식어진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따뜻하고 남을 품어주는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음은 정의의 힘이 아니고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포교회 모든 성도들,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지 않게 하신 삶,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처럼 그렇게 우리가 남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성숙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는 삶을 결단하며 흩어지는 주님의 귀한 개포의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배우고 담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